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제가 매주 또 매일 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또 목표이자 또 지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그들이 참 쉽게 접해서 또 참 익숙해 하는 것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 익숙해서 말씀이 아닌 그들에게 참 익숙한 것들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또 그들의 삶에 많이 묻어 나오는 바로 문화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고 또 말씀이 가르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로서 고민이자 또 지향점이자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많은 문화들, 문제들, 사람들, 또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또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다 또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말로는 참 좋아 보이고 또 때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또 때로는 절제해야 하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어쩔 수 없이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각자마다 또 사람들마다 정말 그런 상황들, 형편들, 삶의 그런 현장의 그런 모습들이 참 다양하고 많아서 적용점도 다르고 또 그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참 말 그대로 이상적인 그런 말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8월 말이니까요.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9개월, 만 9개월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친구였던 청년들도 있고요. 유치원 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다 늘 친구였던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알고 지낸 청년들인데도 그들이 참 많이 다르고 많이 독특한 청년들입니다. 한 두어 달 전쯤에 제가 어떤 청년을 이제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독특한 청년이 누구냐라고 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에 제가 한 번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같이 독특해서 누구를 골라야, 누구를 하고 말해야 이 청년이 만족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 질문에 이어서 그 청년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무난하고 평범한 청년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삼락교회 마하나임 청년들은 참 어릴 적부터 많이 서로 봐왔지만 지금 제가 보는 그들은 참 하나같이 다르고 독특하고 특별하고 또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온 환경, 살아온 세월, 배운 어떤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오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오는 이런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함께 가는 한 길을 가는 것이요, 그래서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것들, 많은 형편들, 상황들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참 오랜 세월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을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라고 하는 그곳에는 크게 세 민족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유대인과 또 헬라인, 또
브리기아라고 하는 또 그런 지역민들이 함께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전통과도 같은 어떤 율법주의와 같은 삶의 방식들을 향하며 살고 있었고, 또 헬라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헬라 철학의 모습을 담고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쪽에 살고 있었던 그 브로기아 사람들도 그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은 보통 신비 종교라고 하는 신비 종교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또 띄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골로새라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동과 서를 잇는 그런 무역로가 골로새를 지나갔기 때문에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서 안 그래도 다양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동네였는데, 외부의 문화들이나 어떤 그런 외부의 문물들이 어렵지 않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또 그런 지역민들 때문에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철학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 사상도 있었습니다. 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일종의 이단 사상과 같은 그런 신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천사를 섬겨야 된다,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또 금욕주의와 같은 동과 서를 잇는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서 또 서쪽에서 많은 문화들이 또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금욕주의라는 것도 이 지역에 많이 성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공존하면서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전형적인 혼합주의 형태로 골로새 지역에 이러한 문화들과 신앙들, 사상들이 여러 가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 많은 생각들, 많은 사상들, 그러한 많은 것들이 공존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다양한 문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이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다. 어떨까요? 하나를 가르쳐도 모두 생각이 다 다르고,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도 많은 말들이 나올 것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고 한 이야기를 해도 많은 결론들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 내던 사람들이 모인 이 골로새 교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일상,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들, 그 결론들, 그 생각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형태가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또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지 그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또 우리 동네가,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순이 하던 방식을 따르게 되고, 내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또 편한 것을 향해서 나의 신앙의 방향을 틀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했던 그 복음이란 것이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현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이어서 표현하지만 이렇게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가 되신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강조하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을 하면서 함께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배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배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질문하면서 묻게 되고 또 뭐 검색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알아가기까지 계속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운다라는 게 뭘까요? 배운다라는 것은 사전이나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익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익힌다라는 게 배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제가 여기서 익히다라는 게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익히다라는 것은 자주 경험하여 능숙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러 번 겪어 낯설지 않게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배우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삶 안에서 자주 경험하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주를 낯선 것이 아니라 아직 익은 그런 관계로서 이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을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바울의 복음이 담긴 또 진리가 담긴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어떠한 모습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거나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어떤 사상들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해 듣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배운 이 복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복음을 그들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며 또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복음을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우리 4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내세우는 것,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그런 권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다른 이단과 같은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그러한 기도는 그저 매일 익숙하여 매일같이 하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되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또 다른 이단 사상이나 다른 문화들이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또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을 또 나의 신앙의 중심을 계속해서 흔든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꾸준히 전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깨어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며 눈을 떠라. 우리는 기도는 이제 눈을 감고 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하며 눈을 떠라라는 것은 눈을 뜨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함에 있어서 깨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바울은 기도를 꾸준히 해라, 계속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어떠한 변화나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다이나믹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히 그들의 그 상황처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 위해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가라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오늘 어떤 일상을 살았고 내가 조심하지 못한 상황은 없는지, 또 나의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또 이 나라가 어떠한 일에 처해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그러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눈을 뜨고서 삶을 향해 바라보지 않고 또한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러한 기도는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깨어 있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또 이런 문화는, 또 이런 사상은, 그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하면 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동안에 어떤 청년과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청년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디어에 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젊은 세대를, 청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한데요, 미디어 혹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 미디어라는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구분 없이 소모되고 또 소비되는 그런 컨텐츠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미디어들,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책이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터넷에 유익한 게 하나 없고 세상 문화는 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가 힘들다, 즐길 것도 볼 것도 없다, 이러한 결론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저도 지금도 참 문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조금 더 제가 젊고 어렸을 때는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나 영화나 어떤 그런 세상 문화 같은 것들을 보면 분석하다 보면 안전하고 건전한 게 하나 없어 보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정적으로만 바라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정적이다, 문화는 다 안 돼, 보면 안 돼, 다 건전하지 않아, 유익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나 또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이들이 세상과 멀어지거나 제 아이들이 저와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또한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권면 안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들이 결국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또 3장 15절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지향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편지에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요. 또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골로새 지역에서 그 많은 다른 이단 사상, 다른 철학이나 문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으로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세상과 문화, 다른 사상들과 부딪히는 그러한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 믿음과 신앙과 또 이 진리와 복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뿌리 내려야 하는 것,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것,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는 그 복음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진리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하는 태도로서의 감사, 그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로서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것들을 붙잡고서 기도를 깨어 있어서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지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익히며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지속하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던 바울이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는데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는데 없는 것,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있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게 뭘까요? 네, 제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제 주머니에서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하기 전에 이걸 혹시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까요? 저 주머니 안에 뭐가 있지? 제가 말하기도 전에 궁금해하셨던 분이 안 계시죠? 계시다면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있는데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갖고 있는 거, 또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을요 저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제 주머니에 있는 건 바로 비밀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생각했다면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하고 나니까 있어요. 생각이 들어요. 듣고 나니까 생각이 듭니다. 저 주머니에 뭐가 들었나. 말하기 전에도 주머니에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고 난 이후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들은 이후에 저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듣기 전에 또 있었는데 듣고 나면 이게 비밀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 여러 차례 비밀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도 비밀이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이 바울이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비밀과도 같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또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절대 알 수 없는 그 비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바울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비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 또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참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러한 감사함을 멈추지 않는 그 이유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8월 한 달간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증인된 삶에 집중하자고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증인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그가 아는 것을 말해야 하고, 또 그가 본 것 혹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증인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서고 나면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철저하게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VR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크게 머리에 써서요, 그 안에 그 스마트폰처럼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스마트폰이나 특정한 기계에 연결하면 그 안에서 게임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상현실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 기계를 V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으면 말 그대로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죠.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운전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VR, 눈에만, 얼굴에만 쓰는 것, 그런 기계도 있는데 몸에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운전을 하고 있는, 내가 정말 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정말 하고 있는,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내가 어디에라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딱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즐겼던, 내가 꿈꿨던 그 세상이 가짜구나,
가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쓰고 막 운전하고 운동하고 막 그런 것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렇게 VR이라는 것을 쓰고 막 뭐를 먹는 신용도 하고요, 운전하는 신용도 하고요, 뛰는 신용도 하는데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우스꽝스럽게 바라보겠죠. 얘는 대체 뭘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의 신앙이나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VR이라고 하는 이 기기를 쓰고 벗듯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또 교회를 나가면 VR을 벗은 것처럼 이 기계를 벗듯이 교회 안에서 하던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비밀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가상현실과 같은, 그저 비밀스러운 삶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VR은 바로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VR 기기의 삶은 비밀과도 같은 삶인 거죠. 내가 이 안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머리가 긴지 짧은지, 어떠한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지 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벗고 난 진짜 세상 현실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나타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저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현실과 같이 구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은 실상인 것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리고 비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감사함으로써 그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삶을 다져야 하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8절에서는 바울은 이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이 청년들을 통해 보내면서 그와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었지요. 저 같으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일을,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만약에 감옥 같은 데 이렇게 갇힌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나에게 좀 힘을 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래 충분히 잘했다 라고 하는 이런 격려도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에 매이거나 이 세상,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세상이나 그런 시대를 향한 어떤 불평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세상을 바라보며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깨어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지,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나의 현재의 모습조차도 복음과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까지도 위로하고 또 넓고 큰 그러한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바울이 오늘 요청했던 것처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진리 안에서 담대함으로 증인의 삶,
또 증인으로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